짜바. 네, 짜바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미tzvah. 미tzvah는 계명, 명령이에요. 모세오경 중에서 명령과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들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명령만 있나요? 아니죠? 창세기는 주로 뭐가 있어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야기, 스토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모세오경 중에서 명령에 해당하는, 계명에 해당하는 것을 미tzvah. 따라서 미tzvah. 그래서 전통적으로 모세오경에는 총 613개의 계명들, 미tzvot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복수형은 미tzvot. 여기서 미tzvot. 몇 개의 미tzvot이 있다고요? 613개의 미tzvot가 모세오경에 나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슈파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 미슈파트. 따라서 미슈파트는 판결. 법정에서 땅 하면서 세우는 판결. 그래서 이것은 재판하다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어요. 샤파트. 이 샤파트가 재판하다입니다. 따라서 샤파트. 이 샤파트에서 미슈파트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하다라는 동사에서 미슈파트, 판결, 재판의 결과로서 나오게 된 어떤 법적인 판례를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613개의 미tzvot, 계명들 중에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들, 특히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법적인 판결들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법 같은 사회법,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토라의 법정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판결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미슈파트에 보면은 뭐예요? 다들 관계 속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땅땅땅 선언하신 거고, 그죠? 또 재판장들이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미슈파트예요. 이 미슈파트의 복수형이 미슈파팀. 따라서 미슈파팀. 동사 샤파트. 그 다음에 미슈파트. 복수형은 미슈파팀. 그냥 입이 안 돌아가도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 샤파트. 미슈파팀. 예, 미슈파팀. 그래서 오늘 미슈파팀에 나오는 내용이 다 이런 거예요. 사회법, 일종의 사회법. 사람과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판결 규례입니다. 네 번째로는 호크 혹은 후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카. 네, 똑같습니다. 호크나 후카나. 이 호크나 후카는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명을 초월하는 규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뿌려라.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죠? 이것을 호카. 따라서 호크.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합리적인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왜? 왕께서 선포하신 칙령이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호크고 이것이 후카예요. 그래서 이 호크, 후카에 대해서는 영원한 규례라는 말씀이 나와요. 후카투올람. 따라서 후카투올람. 네, 영원한 규례. 이 규례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규례가 영원하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것들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모세오경 전체를 뭐라고 해요? 토라. 따라서 토라. 예, 가르침, 교훈, 지침이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토라 안에 뭐가 있어요? 미tzvah가 있어요. 613개의 미tzvot가 있습니다.
명령, 계명. 명령, 계명. 그런데 이 명령 미츠바 중에서 미시파트와 호구가 있어요. 미츠바 중에는 미시파트와 호구가 있어요. 그렇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법적인 판결 규례들이 미시파트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이성적인 설명을 뛰어넘는 규례들, 이런 것들을 호크라고 하고 후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토라, 미츠바, 미시파팀, 호크, 후카. 예.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미시파트죠. 그죠? 자, 이런 말씀드린데, 먼저, 하나님 보좌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89편 14절과 시편 97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로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이라고 말합니다. 의와 공평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와 공평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두 기초가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죠? 하나님 보좌가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나와요. 첫 번째는 제데크와 미시파트. 제데크, 그 다음에 미시파트. 답사, 제데크, 그 다음에 미시파트. 그래서 제데크는 의로움이라고 번역이 돼요. 의로움이라고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미시파트는 공평이라고 번역이 돼요. 공평. 자, 재판장이 여러분,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땅땅땅 판결을 내리는 것은 뭐 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시파트는 공평으로 번역이 됩니다. 미시파트는 판결 규례지만 이것은 공평을 나타내요. 공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좌가 무너져요. 하나님 보좌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두 기초가 뭐예요? 제데크와 미시파트. 의와 공평이.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킹덤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킹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나라 전체가 제데크와 미시파트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 의로움과 그 다음에 공평함 위에 세워져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와 미츠보트와 미시파팀과 호크와 후카,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여러분 원리는 뭐예요? 의로움과 공평함, 의와 공평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모든 토라와 계명과 규례 자체가 하나님의 의, 제데크와 공평, 미시파트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토라 전체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 제데크, 완전한 공평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의로우시고 완전하게 공평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입니다. 무엇이요? 의와 공평, 제데크와 미시파트. 아멘? 제데크와 미시파트. 자, 그러면 제데크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의. 제데크가 무엇이냐? 뭐를 의지하죠? 이 제데크는 올바름이라죠. 올바름. 어둠. 구부러지지 않은 다 곧다른 올바름. 하나님의 토라는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누구도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올바른 것입니다. 올바름의 절대적 기준, 하나님의 의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올바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계명은 절대적으로 의롭다, 올바르다, 올바르다.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십니다. 이게 제데크입니다. 두 번째,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는 공평함이에요. 공평함, 공정함,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특히 사회적인 관계에 관한 판결 규례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판결 규례를 낼 때 어느 한쪽으로 주님은, 하나님은 치우치는 분이 없어요. 치우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공정한 법적인 적, 완벽하게 공정,
법적이죠. 20박.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올바르고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이것이 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입니다. 절대적으로 올바르고 의롭고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공정이라고 하는 당사자가 있죠. 그죠? 관계가 상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철저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바편도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올바르고 절대적으로 공정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기기에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ጼ데크와 미시파. 우리말 성경은 막 마음대로 여기서는 이렇게 보내겠다, 저기서는 또 저렇게 보내고 헷갈려. 히브리어는 명확합니다. ጼ데크와 미시파를 행하게 하려. 왜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입니까? ጼ데크와 미시파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자,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행하고 자녀들에게, 권속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ጼ데크와 미시파들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3절, 시편 33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ጼ다카와 ጼ데크는 똑같은 말입니다. ጼ다카와 미시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ጼ다카와 미시파들을 사랑하십니다. ጼ다카와 미시파들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희생제사보다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공평을 나타내는 것, ጼ데크와 미시파들을 드러내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아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미시파트와 ጼ다카를 행할세. 시편 96편 4절 시작. 능력은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라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능력 있는 왕은 미시파트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야곱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미시파트와 ጼ다카를 행하시나이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미시파트와 ጼ다카를 행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1차적인 책무예요. 이스라엘 왕의 1차적인 책무는 이스라엘의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나타내는 것입니다. ጼ다카와 미시파트를 나타내는 것, 이게 왕의 1차적인 책무입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와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장차 온 땅에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온 땅에 의와 공평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보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분은 장차 온 땅에 ጼ데크와 미시파트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공평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3절에서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의로움과 공평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의와 공평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에요.
의심되어가지고 나에게 손해 받으면 의와 공평 다 집어던져.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샤카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21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앞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가비를 지자. 이 말씀을 읽으면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눈이 빠졌으면 가서 눈을 빼버려야 돼. 이가 빠졌으면 이를 빼버려야 되고, 그죠? 손가락이 잘렸으면 가서 손가락으로 잘라버려. 여러분, 이것은 이디엄입니다. 이디엄. 관음구예요. 히브리적인 이디엄입니다. 하나님은 토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토라에서 신체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신체적인 불구로 만들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정당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슬람의 샤리아법은 어떻습니까? 도둑질하면 어때요? 손가락 하나를 잘라버리죠. 또 하면 어때요? 하나 더 잘라버리죠. 신체적인 불구로 만들어요. 우리 기독교들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No,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원칙입니다. 미다 캔내게도 미다. 따라서 미다 캔내게도 미다. 미다 캔내게도 미다. 영어로 하면 measure for measure. 피해를 입힌 정확한 분량만큼. 피해를 입힌 분량만큼. measure for measure. 자, 이를 빼버리면 피해를 입혔다면 그 외에 상응하는 정확한 분량만큼이라는 것이죠. 미다 캔내게도 미다. 그래서 미다 캔내게도 미다. 이것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영원한 원칙. 자, 봅시다. 하나님의 보좌, 왕국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옳고 선합니다. 그분의 판단은 완벽하게 공정하고 조금도 불편부당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보상의 대원칙을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보상의 대원칙, 받은 만큼, 당한 만큼, 심은 만큼, 손해를 끼친 만큼 정확하게 그 분량으로 갚고 배상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분량만큼 갚고 배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미다 케네게드 미다. 자, 이를 뺐으면 여러분 이를 뺐으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자, 이를 빼가지고 임플란트를 해놨는데 100만 원이 든다. 그런데 보상을 해주려면 50만 원만 해주면 합당한 보상이 아니에요. 합당한 보상이 아니에요. 100만 원을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보상에 대한 원칙을 하나님이 적으셨어요. 어떻게? 미다 캔내게 미다. 받은 만큼, 당한 만큼, 심은 만큼, 손해를 끼친 만큼 정확하게 그 분량으로 갚고 배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원칙은 개인적인 보복을 정당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일을 뺐으니까 너도 입 빠져봐. 그리고 주먹으로 이를 때려가지고 이를 빼버려. 그쵸? 내 눈을 다치겠으니까 너도 눈을 한번 눈가 한번 빠져봐. 그리고 눈을 또 뽑아버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안에 어떤 자들이 가득할까요? 병신들이 가득할 겁니다. 그렇죠? 온통 그냥 입 빠져없는 자들, 눈 빠진 자들, 다리 쩔뚝거리는 자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여러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개인적으로 절대로 보복하고 복수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정의를 세우기 위한 미시파입니다. 즉 법정에서 토라 법정에서 적용해야 될 원칙을 주신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올바로 판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영원한 원칙을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하늘의 재판관으로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재판관으로서 선포하시는데 재판관이 선포하는 내리는 판결은 공정해야 됩니까? 안 공정해야 됩니까?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해서 토라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영원한 원칙을 주십니다. 영원한 원칙. 개인적인 보복의 원칙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이제 법정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법정에서 재판관이 살인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판결한다고 어떻게 될까요? 또 성폭행을 저질러가지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자에게 내가 너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노라 라고 판결하면 그 나라의 법적인 정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관은 어떤 원칙으로 판결해야 돼요? 은혜는 뭐? 이해는 이. 된 것은 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빼버리려가 아니라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보상을 해주라고 판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법정은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선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정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적인 정의를 확고히 세우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미다, 캔내게 미다예요. 살인한 자, 도둑질한 자, 폭행한 자, 이신행한 자, 눈을 상하게 한 자는 정확히 그것에 상응하는 분량만큼의 배상을 판결해야 법적인 정의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원칙.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이것은 토라의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내려야 될 영원한 판결의 기준을 하나님이 세우시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킹덤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어때요? 재판관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성폭행에 걸렸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법은 무너집니다. 나라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보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절대로 개인적인 보복법이 아닙니다. 절대로 개인적인 보복법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원수를 갖고 함부로 여러분 해도 좋다는 말이에요. 토라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보복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모든 문제들, 모든 사건들, 모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증인을 대동하고 법정으로 가야 돼요. 토라 법정으로. 사례들이 공의 앞에 가야 돼요. 거기서 재판관이 판결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보복을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자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잔인한 분,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히브리서 5장 21절. 토라를 따라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망이 없는, 사함이 없는, 죄의 싹은 사망.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누가 제일 먼저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미다 캐내기는 미다의 엄격한 적용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은 영원한 공의와 정의를 굳게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먼저 공의와 정의를 세우셔야 해요. 의와 공평을 세우셔야 해요. 땅에 생겨진 모든 불법과 부정과 죄는 정확하게 그의 상응하는 분량만큼 형벌과 징벌이 가해져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불법, 부정과 죄, 여러분 그의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의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칙이에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아무런 형벌 없이 그냥 용서하실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 죄인은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죄 얼마나 많습니까? 불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냥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 믿다, 캐내기를 믿다 원칙을 하나님이 엄격하게 적용하죠. 메시아의 중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범한 죄와 악행에 상응하는 모든 형벌과 징벌을 메시아께서 대신 맡겨주십니다. 대신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다, 캐내기를 믿다의 원칙을, 대원칙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아멘. 누가 끽소리 못할까요? 사탄이 끽소리 못할까요? 사탄이 끽소리 못할까요? 사탄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공의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참사. 얘 잘못했는데요. 왜 안 죽입니까? 쟤 잘못 저지르는데요. 지옥 보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대신 죽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거저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저가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여러분 잘못에 상응하는 분량만큼 주님이 무지막지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랍비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랍비들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 원칙으로 해서 금전적인 보상 원칙. 이해되십니까?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재판관이 토라 법정에서 판결을 깎아내릴 때 눈 빠졌으니까 당신 저 사람 좀 빼. 이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선고합니다. 이해되세요? 금전적인 보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들은 다 금전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는 왜 엉뚱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여러분 히브리적인 여러분 관용구라니까 눈을 빼버리라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빼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올라가서 과학기술 발달했으면 가서 임플란트 해주는 거죠. 임플란트 해주는 것인데 어디 있을 때는 임플란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원칙을 그 법적인 정의를 여러분 아주 영원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원칙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8절 42절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무슨 말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개인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개인적인 보복을 전담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믿음으로 악한 데를 데려가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죠. 은혜는 없는 이해는 이해의 원칙을 주면 이것을 폐지하십니다. 끝내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눈에는 눈, 이해는 눈 이 원칙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는 아비입니다.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의 원칙을 십자가에서 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폐할 수 없느니라. 그것이 하나님 보좌의 원칙인데, 이스라엘 킹덤의 원칙인데,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거 어떻게 피합니까? 말이 안 되겠죠. 자,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말씀은 개개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개개인에게 주십니다. 개개인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용서. 보복하지 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피해자들에게 주신 명령. 혹시 너희가 피해를 당하게 되면, 혹시 너희가 손해를 입게 되거든, 혹시 너희가 피해자의 입장이 되고 어떤 손해를 받게 되고 어떤 고통을 입게 되거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보복하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는 눈, 이해는 이해 대원칙에 따라 판결함으로써 법적인 정의를 세우는 자는 누구예요? 토라 법정에서 판결하는 재판관. 성경은 반복해서 원수를 갚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아무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예수와의 제자들 개개인에게 주신 명령, 재판관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아멘? 아무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재판관들은 판단하는 자예요. 그렇죠? 재판관들은 이해관계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지 판단하는 자가 재판관이에요. 그 재판관한테 가서 판단하지 말라고 되겠어요?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판단하지 말라고 안 됩니다. 그럼 주님이 원수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피해자.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피해를 주거나 혹은 고통을 입을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될 때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용서,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판관들은 눈에는 눈, 이해는 눈. 또 한 사람이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원칙을 가져야 해요. 누가? 가해자. 내가 가해자 입장이 되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좀 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예수와는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원칙을 뒤집거나 피하실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토라도 허물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토라를, 주님은 토라를 허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토라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아멘. 자, 여기 이와 같은 것에, 이와 같은 명령에 숨어있는 원리가 뭐냐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명령이에요.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9절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작. 가장 크고 첫째적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둘째도 첫 번째만큼 중요하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토라와 선지서의 요약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토라의 완성이니라.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토라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미시파팀에 그리고 예수와의 명령 이것의 근간이 되어버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정신이 거기에 지금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잘 들으세요.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피해를 끼친 사람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가 뭐예요? 미다, 캔내게 미다의 원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보상해 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100만원짜리 안경을 깨버렸어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그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죠. 보상해줘야죠. 이 가해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그런데 피해를 끼쳐놓고 용서해줘.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잖아. 가해자가 이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못된 신부예요. 두 번째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웃에게 고통과 손해를 당한 사람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를 보여요. 악한 마음을 훔치 말고 전적으로 용서합니다. 왜요? 그것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으로 돌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고,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다 뭐예요? 내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이웃사랑의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다 풀립니다. 아멘? 싫으세요? 답사,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모든 형제 자매들은 나 자신과 같습니다. 아멘? 나의 가족이요, 나의 지체요, 나의 현장선.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요.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미다 캐내게 됩니다의 원칙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면 이 원칙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그러고 왜 용서 안 한다고 그래? 이상하다. 그죠? 내 이웃의 모든 엄을 용서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용서 안 한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또 우리한테는 용서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 안 한다고. 마태복음 16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갚으리라. 행하는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대로 거둘 것이다. 영원하죠. 이 법칙이 영원해요. 로마서 2장 6절 8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는 대로 보호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정의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고. 무서워요 여러분. 이 원칙은 리더 케네기 리더 원칙은 영원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고 말씀.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에 상관한 형벌과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형제를 용서한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미다 케네기 미다의 원칙을 하나님이 그대로 적용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용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른편방울 되면 뼈가 절려들어. 우리에게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 하나님 왜 자신이 용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 형이 잘못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로운 재판관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거기로운 재판관으로 오신 분. 재판관이 세워야 될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여러분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오셔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법정은 미다 케네기 미다의 원칙에 따라 의와 공평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박팀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